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 예배의 자리 불러주셨습니다. 사순절 이 절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순절 은혜로 잘 마치고 나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활의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첫 주부터 이런 기대로 말씀을 붙잡고 사순절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목은 동굴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절기에 대한 어떤 은혜를 이렇게 많이 붙잡고 삽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그 절기를 마칠 때 절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사순절은 고난이죠. 그래서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보라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는데 그 절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절기를 통과하고 나면 절기 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부활절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 죽어있는 거 살려주신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도 절기를 한번 있는 심껏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죠. 능력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인데 야고보서 신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성정이 같대요. 그래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약에서는 모세와 함께 위대한 종이지만 신약에서 볼 때는 인간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랑 성정이 같다. 성정이 뭐냐면 헬라어로 호모 이오 파테스입니다. 호모는 사람이고 이오 파테스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유 먹잖아요. 우유 그냥 신 우유도 먹는데 그걸 또 요구르트도 만들어요. 그 형태는 다른데 이런 거 같은 성질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하고 나하고 형태는 다른 것 같아요. 그는 능력의 종이고 난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이더라. 그 엘리야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9장 9절을 보니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후반기 삶을 한번 화면으로 준비해서 이게 굴이잖아요. 한번 넘겨주세요. 엘리야가 도망간 데가 호렙산인데 신의 산 옆에 호렙산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컸는데 북한산에 가면은요, 멀찍이 바라보면 옆에 북한산 옆에 도봉산이 같이 보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큰데 신의 산은 도봉산이고 호렙산은 북한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보면은 엘리야가 숨어있던 동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호렙산의 동굴에 엘리야가 들어가서 저기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이 밖에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데 바람으로 지나가시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번개도 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불러내서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처음에 이렇게 바보같이 들어갔다가 그림이 여러 개인데 힘을 내어 나오는 것입니다. 넘겨주면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 동굴에서 나오는데요. 이 동굴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인생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적 이적이 아니라 동굴 이전의 삶과 동굴 속에서의 엘리야와 동굴을 통과한 엘리야. 여러분도 삶도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이전의 삶, 동굴 안에 있는 분들, 동굴을 통과한.
그래서 이 동굴전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동굴전의 엘리야는요, 능력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 그 다음에 이 북오므리 왕조죠. 가장 이 문명적으로는 발달했는데 가장 우상을 많이, 이 이세벨은 시리아에서 온 이 여자죠. 그래서 온갖 잡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죠. 땅에서 노력을 하는데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요. 땅에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닫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기도함으로 시작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가가지고 이 850대 1이죠. 이방 우상들과 선지자들과 싸워라. 그랬더니 싸웠습니다. 850대 1. 그리고는 불을 또 불러내리고, 그 다음에 450명 이 선지자들 다, 그 다음에 400명. 왜 400대 450이냐면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여자신 아세라,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거든요. 400명 갈멜산에서 다 쳐 죽이죠. 그리고는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이전의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고 열심히 있었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능력 있고 헌신되고 최선을 다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19장 오늘 읽었더니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왜 그래요?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내일 이맘때 너도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너도 시체가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3절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유다 땅으로 왔고 남쪽으로 부엘세바 경계선이죠. 국경을 넘어서 광야 밑에 시내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이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열심히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능력을 덧입고, 그다음에 850대 1명까지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도망을 가고 동굴 속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멀어지냐면 형편이 보일 때, 3절을 보니까 형편이 보였다는 거예요. 형편은 뭐냐? 신학적으로 컨텍스트를 얘기합니다. 자기 상황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옆에 사람들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세상에서 있는 내 형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 사람들이 무너지냐면요, 자기 형편이 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못 해먹겠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자기 생각에 뭐래요? 나만 혼자 남았고, 나만 혼자.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에 빠지죠. 선입견. 그래서 동굴로 갔다는 거예요. 동굴을 히브리어로 멜할레라 그럽니다. 이거는 동굴은 일시적인 피난처란 뜻이고 도피처란 뜻이에요. 첫 번째는 피난하고 도피처를 찾아갔는데, 이 동굴이 어디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죠. 그래서 이때부터 굴의 의미는 매장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굴로 갔다는 건 피난하고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죽으러. 내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한테 죽을 수는 없지. 하나님이 나 부려먹었으니까 호렙산에 가서 죽자. 그리고 뭐예요?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4절. 그래서 한 노덴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진짜 자살하려고. 그래서 죽을 자리 굴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런 분들이 있죠. 동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헌신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보이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해야 되나? 나중에 다 내려놓고
죽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충현이라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남자애들 중에 끝까지 남았던 애가 저하고 충현이, 지연이 남자예요. 문지연. 이 친구는 지금 어느 교회 권사가 돼서 뭐 교회학교 부장하고 있는데, 이 충현이, 이 아이가 키는 작은데 기타를 잘 쳐요. 거의 가수야. 기타를 얼마나 잘 치냐면요, 앉아서 치면 막 와서 애들이 울어. 기타만 치면요, 뭐 다 몰려와요.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그 어머니가 보험을 하셨거든요. 교회 다니시는데 권사님이야. 교회는 장안동인데 이 집은 천호동에 살았어요. 조인성이 천호동 사람이죠. 그 동네에서 같이 큰 거예요. 근데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 가족 때문에 보험을 몇 개 들어주셨대요. 들어줄 수 있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충현이 엄마 권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나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천호동에서부터 오면서 야 진짜 뭐 죽으라고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나는 보험 안 들어주고 새가족관만 몇 개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쳐들어가셨어요. 쳐들어가시고는 이건 아니지 하고 그날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랬겠죠. 근데 그 얘기를 아들한테 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아들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했다가 그날로 충현이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안 다녀요. 지금까지. 뭐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왜 그래요? 형편이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만 보이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형편을 보이니까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분한 것 같고 우리 집만. 그래서 떠난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 주변에 감리교 우리 신학대학교 선배님이신데 82학번인가 80학번인가 목회를 열심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기 그 당진 밑에 그 안면도 몽산포 그쪽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청년 때 서울로 목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해갖고 지방에서 도와줘서 방화동에 그 공항중학교 뒤에 박명수가 공항중학교 나왔죠. 그 뒤에 땅을 사고 되게 어려운데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까지 하셨어. 그런데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암 판정이 나온 겁니다. 한 달 안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게 말기에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애는 고3짜리가 있고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장례를 딱 마치고 목사님이 자기 형편이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교회는 빚이 있고 애는 고3이고 아내는 죽었고 야 내가 이거 혼자 감당할 수 있나. 그러더니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애들 데리고. 그냥 짐을 빼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목사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도요, 열심히 하다가 교회도 건축하고 다 하지만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아내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애들 기르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도망가신 것입니다.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지에 들어가서 정말로 선교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가 그 선교지에서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가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셨는데 애 등록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내려놓고 애하고 미국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뭐 하는가? 우버 택시 운전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택시 운전하는 거죠. 선교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막 오지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왜 그래요? 형편이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그래도 자식을 잘 길러야지
대학에 보내야지. 미국 대학 가는 게 어려운데 그 다 내려놓고 가서 우버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마지막은 택시기사로 끝나는 것이죠. 그분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정이 우리하고 같은 거죠. 호모 이오 파테스.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을 때는 여러분 되지만 형편이 보여지고 세상이 커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죠. 예수님 보고 야, 너 걸어와. 그때 물을 풍랑 속에 걸어갔지만 옆에 형편이 물이 보이니까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도요. 동굴 전에는 능력으로 열심으로 헌신했다고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형편이 보여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동굴 속에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굴에 처박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도 안 와. 동굴에 들어간 지 오래됐어.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내 친구 충현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동굴 들어간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동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9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가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야,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교인도 없고. 그러면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있고 스타벅스 가갖고 책 읽을 때도 있어. 그럼 어느 날 주님 얘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부목사를 갔는데요. 병이 왔어. 대상포진이 오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오고 너무 힘들어갖고 차에서 주차장에서 자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다 동굴에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음성.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에 있는 분들이 이 음성이 들리는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엘리야는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보다 유별났어. 나 혼자 주의 제단을 헐며 나 혼자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런데 나만 혼자 남았대요. 여태까지 열심히 유별나게 해봐야 나만 혼자 남았네요. 이거 뭐예요?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가 헬라 히브리어로 카노키데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물으시죠. 밑에서도 또 물으세요. 얘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 또 물어요. 대답은 똑같아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똑같이 대답해요. 그래서 이 대답을 카노키네티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카노키네티. 그래서 이 카노키네티가 열심 유별남인데 이 키네티에서 나온 게 카나이입니다. 카나이. 이게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800년 이후에 엘리사가 죽고 800년 이후에 열심당원이 생기죠. 열심당원.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열심당원인 사람이 있어. 누구요? 바울. 예전에 사울일 때. 그 뭐예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애들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열심히 유별난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똑순이 같은 분들. 그래서 열심당원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요. 그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가지고 지금 싸우고 불을 내리고 했던 건 뭐예요? 다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교회를 지었거든. 내가 열심으로 선교도 했거든.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열심을 빼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두려운 거죠.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 도망갔고 거기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여기가 내 무덤이야 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얘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를 때에는 엘리야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라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너는 여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가 있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순절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열심히 일하다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이 혼자만 믿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 저도 그럴 때 있죠. 목회하는데 나만 혼자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 아무리 와도 맨날 3, 4명. 사순절인데도 나오지도 않고. 어쩔 때는 뭐 이거 내가 해야 뭐 하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도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사순절 동안 뭐냐면요.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야, 너 거기서 나와.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안 나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지진을 일으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불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어느 때 나오냐?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세미한 소리. 뭘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어떤 능력과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진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도 안 나와. 근데 뭐에 나와요? 세미한 소리.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드디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작은 소리.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동굴을 한번 들어갑니다. 근데 동굴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근데 이건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사람들 속에 있거나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 들리냐? 내가 동굴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모든 음성이 소리가 끊어지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때 들리냐? 기도할 때. 다 끊고 기도할 때. 내 열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래서 이 동굴에서 뭐예요? 엘리야가 죽은 것이죠.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래, 내가 다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다 자기가 했대. 그리고 인정을 안 해주고 또 이렇게 안 해주면 그리고는 떠나버리는 것이죠. 왜 동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 멀었어. 동굴 한번 들어갔다 와야 돼요. 언제 들어가실지 그분은. 근데 동굴에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 은혜인 거죠.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습니다. 20대는요, 제가 혼자 공부하고 유학도 가고 목회 계획 세우고 막 하면 다 될 줄 알았어. 리더십 책도 읽으면요, 제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머리가 얼마나 팡팡 돌아가는지 전 제가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50쯤 돼 보니까 병들어. 저 암도 걸렸잖아요. 지난주에는 핸드폰 고치러 갔더니 그분이 백내장 수술한 거 괜찮니? 처음 들었대. 한쪽 눈만 한 거. 보통 두 눈 하는데 백내장 한 거 괜찮냐고. 백내장도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간도 검사 받으러 간다니까요, 여러분. 또 고혈압도 있어. 고혈압 먹은 지는요, 35살부터 먹었어요. 온몸이. 저희 아버지는 IMF 터지고 어려워지시고 동굴에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예요? 날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시편 40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뭐예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한지라. 다윗아, 너무 제사에 매이지 마. 예물 드리고 뭐예요? 노력, 힘씀, 애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뭐예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며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죠. 그리고 얘야 무덤에서 나오거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동안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자녀들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불러내시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동굴에 들어간 지 꽤 됐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내가.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유별났는 줄 알아요. 주를 위하여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근데 꼭 이래. 억울해요. 나만 혼자 남았어. 이거죠. 나만 혼자 다 해요. 나만 혼자 다 해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내가 보여주는 걸 봐.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가. 다메섹으로. 왔던 길 광야를 통해. 그리고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예요? 아람 왕.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이세벨을 죽이죠. 아합도 죽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들이 아합에게, 이 하사엘에게 고난당하죠. 너만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나 혼자 다 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편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를 못 봐. 그래서 이게 편협해져요, 관점이.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편협합니다. 지뱉기 모르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열심히 단 거죠. 그래서 이 편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선입견이 세져요. 선입견이 계속 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확증 편향이라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확증 편향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어떤 자아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복합적으로 늘 스스로 피드백을 얻어요. 그래서 내 것만 늘 붙잡고 열망하고 이끌어내. 내게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확증 편향이 여러분 너무 센 사회래요. 그래서 70대 80대 넘은 분들은 유튜브 보죠. 보수 유튜브. 그래서 그쪽으로 확증 편향. 확실해. 가짜 뉴스를 보여줘도. 젊은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진보, 확증 편향. 그래서 절대 안 맞아. 근데 이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 있어. 그래서 난 이게 확실해. 내 방법이 맞아. 나중에는 뭐예요? 이거에 몰입되어져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거를 못 보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거기서 나와. 이게 뭐냐면 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물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뭐죠? 정치, 어용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붙어서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돼. 이 땅에서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아요. 영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거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돼.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럼 모세가, 이 아내가 혹시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를 다음 형제가 장가들라 그랬는데, 그럼 당신이 천국이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면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묻는 거죠. 이 땅에서 7형제가 있었어. 근데 아내가 7형제가 다 죽어서 막내한테 장가들어 시집 갔어요. 그럼 신랑이 7명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질문하네. 되게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요, 자꾸 이 땅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집을 준대. 그럼 여기 아파트 주는 줄 알아.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초가집으로 생각하겠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뭐해? 오해하고 하는 거야. 사두개인들이 다 오해해.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가고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지라. 너희는 말씀을 읽어보기는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요, 오해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자기 거밖에 몰라서 편협해갖고 자기 입장에서 확증 편향.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끄집어냈다는 건 뭐냐면요, 오해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야. 그 실은 동굴은 뭐냐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나는 헌신했는데 가난해진 것 같고 하나님 뭐래요? 오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며 그 동굴, 오해의 동굴에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는데 뭘 본 거예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 클 때 우리 아빠를 봤거든요. 저희 아빠, 제가 볼 때 우리 아빠는 잘생겼어. 저희 큰아버지가 이수일처럼 생겼습니다. 저희 이씨 집안이 다 그런 얼굴이야. 저는 엄마 얼굴이 섞여서 이런데요, 다 이수일처럼 생겼어. 우리 아버지 되게 잘생겼어. 어느 날 보면 아버지 되게 잘생겼다. 근데 우리 아버지 키가 적으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예요? A라는 객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키도 작고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려서 그렇게 봤다고요.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아버지를 통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보는 거야. 이 말이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봐. 교회를 보는데 이런 거죠. 건물은, 사람은 몇 명 모이네. 그래서 교회만 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애들이 대학을 왜 갈까요? 제가 정승재, 여기 적어놔야지. 11시 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정승재. 이 사람 누구예요? 수학 1타 강사. 이 사람이 여러분 대학교에 가갖고 일찍 군대를 갔대요. 일찍 군대를. 군대를 갔더니 4년제 대학을 왜 나와야 되는지 군대 가면 깨닫는다는 거야. 그 전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대요. 근데 군대 갔더니 제일 먼저 우리도 그랬거든요. 훈련소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다 서 있어. 야, 4년제 밑으로 다 앉아. 그래요. 4년제 밑으로 다 앉아. 그럼 4년제만 서 있습니다. 그때 오는 충격. 군대도 4년제만. 자, 여기 지방대 앉아. 그러더니, 자, 서울 아닌 애들 앉아. 그 다음에요, 자, 서울대만 남아. 이렇게 돼요. 너 나와. 보직이 되게 좋아.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4년제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세상을. 그때부터 군대를 통해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를 왜 가? 놀러 가? 미팅하러 가? 그건 대학을 못 보는 거죠. 그 대학을 나왔을 때 펼쳐질 세상을 보는 거죠. 내가 교대를 나오면 선생님이 되겠지. 23살에 교사가 되면 여자애야.
53살이면 30년을 하네. 은퇴해. 인생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대학을 통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몇 명이 모이네 이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건 못 보고 건물 교회만 보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보는데 옛날에는 조그만 아버지만 봤어.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버지를 통한 세상을 보는 거죠. 아버지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 아버지의 경력,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 내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그동안은 하나님이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만 보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죽으라고 자기가 하나님만 보고 일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해했어. 하나님이 너한테만 일 다 시켜먹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되고 탈진되고 확증 평양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동굴에 들어가 있네.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야, 너를 위해 이미 저기 아람 왕 하사엘 준비해 놨어. 그거 네가 싸울 문제가 아니야. 지금까지 헛짓거리 한 거야, 엘리야가. 가갖고 혼자 한다고 불내리고 별거 다 했는데 이거 헛짓거리 한 거야. 하나님은 아람 왕을 통해 이미 정리하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이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예후에게도 왕이 되게 해. 예후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북이스라엘 통해 일하시잖아요.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어. 선지자 후임자를 세워. 이거지요. 맨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만 보고 내가 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삼겹줄로 일하신다는 거야. 삼겹줄.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위해 이미 다 예비하셨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왜? 확증 편향에 빠져 있어갖고 내 열심 나만 보여. 맨날 늘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고 동굴에 들어가서 못 나와. 여기서 나와야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면 저도 답이 없죠. 여러분에게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죠. 하나님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예비하실 거야.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세워두셨을 거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예전엔 그렇게 했다니까. 엘리야처럼 열심히 내가 와서 해보고 막. 근데 어느 순간 동굴에서 나오고 보니 하나님이 누군가 다 세워두셨더라고요. 그 앞으로도 세워두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확증 평양이 깨집니다. 편협한 생각이 깨지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또 하시는 얘기가 그리고 너 혼자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니까. 7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 7은 뭐예요? 완전수인데 1000배나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 정말 오고 예배를 더 늘려서 막 하고 그러면 부흥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 열심으로 불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하네요. 그게 저보고 이래요. 성도들 되게 많지. 없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놀래요. 어떻게 새벽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눈이 다 나갔어요. 볼펜을 샀는데요. 5개를 한 달 만에 다 썼어. 저는 모든 설교를 다 적거든요. 그렇게 설교해도 교인 한 명 안 늘어요. 여러분 안 듣잖아요. 제가 알아요. 근데 남이 들어 밖에서. 내가 노력하면 되냐고. 내 자기 편향에 내가 빠지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을 통해 볼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그랬더니 뭐래요? 7,000명 남겨놨대. 동굴에서 나오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래요. 동굴 전에 있는 사람,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동굴을 통과한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는 사람. 공부도 인생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을 다 모르니까 편협하게 자기 눈으로만 바라보잖아요. 애들이 대학을 가봤어? 안 가봤잖아요. 근데 다 아는 척해.
애들이 직장 생활을 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근데 다 아는 척해. 결혼을 해봤어? 근데 다 아는 척해. 그리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해봐. 되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동굴에 들어가서 실패해갖고 또 안 나와. 난 이제 안 된대. 그래서 40대, 50대 된 분들, 야, 이제 난 끝났어. 동굴에 들어갔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시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다 예비해 두시고 도울 자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이 동굴에서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신부님 얘기입니다. 새벽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신부님이 제가 신부님 걸 왜 보겠어요. 근데 짤인데 왜 봤냐면 그분이 지나가는데 이래. 제가 암에 걸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보면 되게 웃긴 신부님인데 젊어. 근데 그분도 암에 걸렸더라고요. 위암. 신부인데 위암에 걸렸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알고 봤더니요.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해. 그래서 암에 걸렸다가 이분이 살아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저도 암에 걸렸으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형님을 만났대요. 근데 형님 IQ가 99래요. 사형제인데 자기 형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123이래. 그래서 나는 123, 형은 99. 근데 나는 신부가 돼서 뭐 평창 이런 데 시골에서 뭐 그런 목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 하시더라고요. 근데 형은 좋은 대학을 나왔어. IQ 99인데. 그러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장까지 됐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불렀대요. 형님, 궁금한 게 있어요. 형은 IQ 99고 나는 123인데 형은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도 가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사장이 됐냐고. 그랬더니 형이 얘기하더래요. 신부님 그러면서. 동생인데 신부니까 신부님 그러면서. 자기 IQ 99인 거 알았대요. 공부 되게 못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되게 못했대요. 근데 그 동생한테 네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간 수술을 했답니다. 간 수술을 해갖고 간을 엄청 많이 잘라내셨나 봐. 그런데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집에 오셔갖고 엄마가 그러셨대요. 여보 좀 몸 좀 회복하고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간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 일어나서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중학생 아들이 그걸 본 거죠. 우리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애가 넷이야. 애가 넷이야. 내가 하루를 쉬면 애들이 굶어. 그래서 간 수술을 하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국민학교 다니는 동생들은 그게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중학교 다니는 형은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다는 거야. 아버지를 통해 세상이 보인 거죠. 옛날에는 아빠만 보였어. 그냥 먹는 거 사오고 도와주고 뭐 그런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빠를 통해 세상을 본 거죠. 그때 결심했대요. 간 수술을 하고 출근을 하는 아버지를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근데 내가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깊이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날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동굴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공부를 했더니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했더니 좋은 기업에 가서 사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넌 IQ 99야.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동굴에 집어넣는데 아버지를 도와줘야지.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IQ 123도 IQ 99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들은 여러분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요, 애들이 부모 일에 참여했어요.
공부하면서도 농사 도와드리고 소도 길렀어. 근데 요즘 애들은 아빠를 바라보기만 하지. 아빠 따로, 내일 따로. 아빠 일하나 보다. 그리고 자기는 핸드폰만 하고 놀기만 해. 근데 애들이 동굴에서 나오고 정신을 차리면요, 부모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고. 야, 우리 아빠가 간을 수술하고, 그럼 내가 아빠 도와줘야지. 도와줄 최고의 방법은 알바가 아니야. 애들이 돈 몇 푼 벌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엔조이죠. 공부하는 거야, 공부.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 일에 참여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근데도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성도가 있나? 다 와서 예수가 죽었네 하고 바라만 보고 가. 국민학교 애처럼. 아빠 수술했대 울기만 해. 근데 철이 든 애는 여러분 예수의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 뭐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난 목회하는 거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거고 그 아버지를 통해 세상을 보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보고 좀 편협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그리고 나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는 자와 예수를 통해 보는 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 정리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지. 그전엔 편협한 확증 평양으로 봤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니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 19절 보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20장에 갔더니 또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그랬더니 정리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뭐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 죽지 않고 데리고 가시는 거죠. 거기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맨날 내 열심으로만 하다 지치고 상한 그런 분들. 동굴 안에 들어갔다.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신 분들 들어간 지가 몇 년인데 여러분 동굴을 나오셔야죠. 동굴을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순절 첫 주를 지나며 전 소망해요. 우리 교인분들이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나올 수 있다. 우리 애도 나올 수 있다. 거기서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제발 그 오해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편협한 생각.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인데 걔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들어보면 되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삶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던져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 예비해 두고 계신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 보면 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동굴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삶,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묻거든 교회 가서 뭐하고 왔어? 동굴에서 나왔지. 그랬더니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아파도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일이 막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동굴에 있을 사람 아니야. 나와. 그 주변의 목사님들 믿음 생활하는 분들 보면 동굴을 통과한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동굴을 통과하시는 사순절 일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구약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자기 애씀입니다. 자기 열심.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도 했고 싸웠고 그런데 어느 날 형편이 보여지니까 죽을 것 같아 굴로 죽으려고 들어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굴에서 나오거라. 기적과 이적 영광을 보여줘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그 편향에서 좀 나와. 오해해서. 너 다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 뭐 일 시켜 먹으려고 너만 열심히 하라 그랬겠냐? 네가 안 해도 내가 이미 다 예비하고 7,000명 남겨놓고 다 3교줄로 일하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라고. 동굴에서 나오니 자유합니다. 이 땅 내려놓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동굴에서 나오는 귀한 성도들 은혜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